41편 9절부터 그 뒷부분 말씀 할게요. 9절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그 12절에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개념은 시간 바깥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과거로부터 축적된 어떤 지식에 근거해서 오늘의 나를 이해하고 나를 이제 구성하죠. 나는 누구인가? 그럼 이제 과거의 기억들을 다 주워 모아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오늘 내가 이제 나를 이해하는 거니까 오늘의 나를 바탕으로 해서 내일의 나를 생각하고, 그리고 시간적인 개념에서 믿음을 생각하면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영원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끔 제가 늘 말하는 말씀처럼 에베소서 1장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1장에 거기 이제 뭐라고 되냐면은 얼른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7절이 아니네. 4절, 1장 4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전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해서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의 기초에서 이제 시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간 여기서 저기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야 이제 그 이동하는 시간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창세 전은 그런 시간이 없던 시간 전이란 말이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택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전이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듯이 내가 좀 오늘까지는 부족하지만 내일은 더 많이 기도하고 헌신해서 내일은 어떤 내 신앙이 좋은 사람 돼야겠지. 이렇게 시간에 근거해서 우리 자신을 파악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혼, 여기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 이렇게 말할 때 영혼이라는 개념은 시간 바깥의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아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미 시간 바깥 창세 전의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이미 주 앞에 세우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창세전에 주께서 세우셨으면 왜 구태 우리가 그러니까 창조된 세계 속에서 공간과 공간이 발생시키는 어떤 시간 속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말씀하시면 구태 우리가 이 시간 속에 들어와 살아야 될 그 이유는 뭐냐? 그게 이제 말하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위한 하나의 이제 큰 시나리오죠. 예수님께서 주가 되시는 과정을 위해서 창조가 이루어졌고 그 창조된 세계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시기 위해서는 꼭 뭐가 필요하죠? 어떤 과정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하면 십자가의 과정이 필요해요. 십자가의 과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빌립보 2장 말씀 보면 빌립보서 2장에 2장 5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하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렇게 쭉 나온다고요. 주께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러니까 시간 바깥에 창조 바깥에 바깥 세계에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분이 이 창조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거죠. 어떤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들어오셔서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도록 복종했다는 그 말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번 읽어봐요. 그다음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이러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체이신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 이 땅의 창조의 세계에 들어와서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의 자들, 모든 자들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세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그 작업을 위해서 창조도 이루어졌고 창조된 세계 속에 우리도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냐.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몸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사실 내 몸이 중요해요. 창조가 있든 말든 영원한 세계 있든 말든 우리는 우리 몸이 편해야 되고 우리 몸이 행복해야 되는 거지 우리 몸이 불편하면 뭐 다 귀찮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심으로써 결론적으로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것. 자,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유발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유발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붙이는 어떤 세력, 어떤 종류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인간들은 그 예수를 십자가로 몰아붙이는 그 세력에 속한 자로 일단 다 뭐랄까 편입이 되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런 과정에서 전주에 했던 말처럼 이제 그 시편 말씀, 시편 41편의 그 9절 말씀처럼 9절 말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날 대적하여서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까운 신뢰하던 친구들로부터도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유발되는 건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뭘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된 세계, 이 모든 그러니까 인간들의 세계 자체가 누구를 대적한다? 예수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럼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형성하는 어떤 가치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땅에서 인간들이 그러니까 붙들려 있는 그런 가치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거예요. 인간이라는 그 자아성 자체의 뿌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자기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그 인간의 자아라는 것의 뿌리는 제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해요? 모든 자아성의 뿌리는 사실 그게 마귀로부터 왔어요. 인간이 인식하는 인간의 자아의식은 그 뿌리가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마귀가 어떤 식으로 인간에게 자아의식을 심어줬어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인데,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판단하는 그런 기능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아는 그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보들, 그 지적 장애인들을 보면 뭐가 옳은지 아닌지 자기가 누군지를 파악할 수 없어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본능에만 충실하죠. 그러니까 지적 장애인들, 나이가 뭐 50 먹어도 그냥 지능은 뭐 한 30살 먹은 아이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뭐가 선이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배고픔 먹을 달라 그러고 아프면 뭐 찡그리고 하는 거 다더라고 그것이. 근데 이제 마귀가 인간에게 선악 지식을 집어넣은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 선악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세계를 형성을 해요. 그러니까 선악 지식 근거에서 새로운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세계로 보자면 그것이 마귀가 인간에게 주입한 그 선악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형성한 인간들만의 세계라고 하는 그것이 말하자면 예수의 몸으로 봤을 때는 암세포 같은 거죠. 암세포처럼 자기만의 세계를 형성하고 그 세계에서 인간은 다 각자 자신이 자기가 그 세계의 조물주예요. 이번에 뭐 부산에서 그 20살 20대 먹은 여자가 또 같은 여자를 뭐 죽인 사건 혹시 본 적 있죠? 근데 웃기는 게 그 여자가 막 읽고 연구했다는 그 범죄 소설이 그 아이가 그렇게 막 탐독했다는 그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쓴 사람도 그 같은 이름이더라고. 정조인 같은 이름인데 그 작가가 자세하게 써놨어요. 그 범죄의 그 모든 이야기들을.
그걸 읽고 얘는 이제 그걸 실행한 거죠. 이쪽 이 오프라인 세계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세계에서 다 자기가 조물주예요. 자기가 조물주인데 각자 인간이 자기가 창조주이고 조물주 흉내를 내고 있는 그 세계에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마귀가 있는 거죠. 그 세계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영생과 구원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누가 맞서 대적을 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왕성하게 예수를 대항했던 세력이 누구죠? 그 세력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제일 많이 대적하죠. 근데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 그들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들이 구축하는 자기 세계의 어떤 종착점, 인간들이 구축하는 자기 세계의 마지막 가장 그 정교가 다듬어진 자기 세계의 그 끝에 있는 자들이 그 종교인들이거든요. 그냥 그 종교인들이 그 종교 이론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속여요. 그럼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그 배후에는 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바리새인들은 무슨 말씀이세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무슨 말을 합니까? 바리새인들을 보고 했던 책망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하죠. 세례 요한도 무슨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뱀들아 또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책망하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뱀들이라고 했었던 그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한테 한 말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뱀한테 한 말인데 여자의 후손과 그 다음에 내 후손,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들이 원수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고 뱀이라 했냐면 바리새인들을 보고 뱀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인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뱀들아 또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한 거죠. 다시 말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자체가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뱀이라고 하는 그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의 하나의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시편에 여기 돌아보면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할 때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다라고 하는 그 창세전에 주님의 모든 계획 그게 언약인데 언약 그 언약 자체가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귀가 개입되어서 형성시켜놓은 무수히 많은 이론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렇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는 그 무수히 많은 이론들을 다 이렇게 떨쳐버리고 다 털어버리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그 온전한 뜻만 딱 남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으시고 말할 때에는 지금 다윗을 흔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수정자매의 인생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뒤흔들림이 있죠. 인생을 막 그냥 우리가 먼지 털듯이 저 빨래 걷을 때 이렇게 빨래를 이렇게 팡팡 털고 이제 딱 개는데 그 빨래 막 털듯이 먼지 털어내듯이 계속 인생은 주님에서 이게 털려. 왜 털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떨어버리는 그 이유는 온전한 것만 남기기 위해서. 온전한 것은 뭐냐? 온전한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하는 그 창세전에 주님의 언약만 남겨요. 그 뭘 털어내는 겁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주입된 그 마귀로부터 뱀으로부터 주입된 모든 사고방식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너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미래를 결정하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과거의 네가 오늘을 만들었고 오늘의 네가 미래를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성공학 이야기도 많고 무심한 이야기도 다 똑같아요. 교회 들어오게 되면 오늘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영생의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 모든 이론들이 다 사실은 그 뱀들과 독사의 새끼들이 주입해준 하나의 거짓된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주 예수로서 오셔가지고 먼저 하신 말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시고 12명의 친구들을 부르시고 어때요? 이제 12명의 친구들 다 이렇게 털어버려요. 12명의 친구들을. 12명을 부르시고 12명을 다 털어.
다 도망가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신뢰해서 끝까지 예수를 따라서 자기의 모든 바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게 주께서 신뢰해서 떡을 먹던 친구들을 털어버리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발꿈치를 들었다 한 말씀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나는 끝까지 발꿈치를 들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나오게 되면 거기는 뭐가 없는 거예요? 나를 온전한 중에 붙으시고 하는 그 온전함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있어요? 창세 이후에 형성된 자기의 고집, 자기의 어떤 결심, 신념만 남아있죠. 그건 믿음이 아닌 거지. 왜냐하면 언젠가 치매가 오고 상황 악화되면 결국은 버릴 거니까. 잠깐 말씀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전주에 본 것 같은데.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 나의 친구다. 네, 근데 결국은 어때요?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여기서 말씀, 내가 명하면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씀했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행하심 자체를 명하심 자체를 그대로 이루는 자는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들이 친구냐? 이들의 친구는 뭐 때문이냐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지만 어때요? 그러니까 창세전 언약의 근거에서 주님이 찾아오는 과정을 통해서만 다시 친구됨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지. 결국은 뭐냐? 계속 우리를 털어버리는 과정이에요. 우리에게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는 그 모든 가치관을 털어버리는 과정. 그 털어버리는 그 모든 과정 자체가 계속해서 뭘 드러내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확정된 주의 언약을 드러내는 과정. 그러니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제 베드로도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간 이후에 남는 건 이제 뭐예요? 이제 자기로부터 시작된 모든 게 다 사라진 그 와중에서 남는 건 바로 뭐냐면 예수께서 그를 택했다라고 하는 주께서 택했다는 그 택하심만 남는 거예요. 그 택하심은 언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 택하심은 창세전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이루어진 그 택하심만 딱 남기고 다 털어버리는 그것이 성도의 인생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인생은 사실은 자기 믿음의 실패, 자기 신앙의 실패, 자기 충성과 자기 사랑의 실패, 실패하는 과정이에요. 남는 건 뭐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것은 창세전에 택했다는 그 주의 뜻만 남죠. 그래서 그 말씀 봐요. 16절 말씀,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택한 것은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예수를 택하고 따랐다고 생각했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섬기기로 결정했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결국은 베드로가 섬기겠다고 택했던 그 선택은 어때요? 실패하죠. 그래서 예수를 3번 부인하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택하고 따라가고 그 모든 다 실패하고 결국은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는 그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의 것만 남게 될 때 그게 지금 중심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 온전함, 아까 뭐라 했죠?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말할 때, 그러니까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말할 때 어때요? 나는 붙들어 못 붙들어요? 나는 못 붙들어요. 나는 수시로 놓게 돼요. 잠들면 놓게 되고, TV에 빠지다 보면 놓게 되고, 누구랑 싸우다 보면 놓게 되고, 우리는 수시로 줄을 놓죠. 근데 그 수시로 줄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그거 자체가 그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 주님께서는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하는 이 다윗의 기도처럼 주께서 우리를 오히려 온전한 것으로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 15장, 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볼게요.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령의 어떤 출처는 마찬가지로 창세 전이에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사이에 언약이 있었을 때 그 언약의 보증으로 활동하셨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가치관을 다 털어버리고 결국 뭐냐 하면 창세전에 주께서 세웠던 그 언약만 우리에게 나타내요. 그게 온전한 주의 나를 붙드시고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세전에 확정된 그 온전한 언약이 닥쳐오게 되면 우리는 자신을 믿지 않아요.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자신으로부터. 원래 나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거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성도의 자유가 돼요. 바꿔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은 성도가 할 바입니까? 이거 좀 위험한 말이긴 하지만 예수 믿을 신앙고백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신앙고백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인간의 본분이 뭐냐라고 하거든요.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것이 사실은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주체가 되어 뭔가를 할 수 있다. 모든 것은 다 결국은 털어버려야 될 먼지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온전한 세계에서 오신 진리의 성령이 또 와서 뭘 증거한다?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계속해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를 계속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쪽에서 시작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털어버려 부정하는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 한번 앞에 더 볼게요. 12장을 잠깐 보면 요한복음 12장 25절을 한번 볼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수를 믿어요. 천국 가려고. 근데 여기서 무슨 말 하냐면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신앙이 내중심적인 신앙 자체가 이게 지금 부정당하지 않으면 바리새인 그 뱀 독사의 새끼 같은 그런 나를 위한 동기를 가지고서 예수를 믿는 것은 다 뱀이고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미워합니까?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럼 예수를 3번 부인한 그 베드로 자신은 자기가 믿겠어요, 좋겠어요? 예수를 3번 부인한 베드로는 자기가 믿겠지.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어때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냥 예수를 3번 부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자면 자기가 사랑스러워 미워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저도 옛날에 그 가을에 막 낙엽 떨어지면 그러면서 그 노래 많이 불렀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 부르면서 나 바보 같았을까? 그때 왜 그런 말 했을까? 하고 자기를 머리를 막 집어가면서 이렇게 자책하고 후회하는데 그 자책과 후회 자체도 사실은 어때요? 나를 사랑하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어때요? 나를 자책하고 후회하는 그 자체도 사실은 놔버려야 돼요. 주님 그거 털어버려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너를 자책하고 너를 혼내는 그 기준도 어디에 있는데 그건 자기 사랑이 있는 거거든. 네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나중에 십자가로 예수를 밀어버리는 과정이 온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뜻과 우리는 거기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아프다, 내가 괴롭다, 내가 쪽팔린다, 내가 한심하다 하고 이제 계속 본인의 기준으로 본인을 지어받고 있는데 그게 이제 뱀들이 하고 있는 짓인데 주님께서는 너를 미워하고 너를 자책하는 그조차도 어때? 자체도 주님께 놓게 하시는 거거든요. 어디에 매이게? 아까 10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형성된 가치관으로 나를 자책하든 나를 칭찬하든 뭐 으쓱하든 뭐 이렇게 위축되든 간에 그 모든 것은 다 그냥 주님이 털어버릴 먼지 같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온전한 것은 네가 거지가 되든 재벌이 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된 그 뜻만 너를 지금 붙들고 있다는 거지. 그것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 어때요? 영원히 주 앞에 우리를 세우시나이다. 이거거든요.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건 다 털어버릴 먼지 같은 것이고 창세전에 주님께서 세우신 언약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잡고 있을 그때 붙들릴 그때 그 위에 말씀 봐요. 11절에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아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못 이긴다. 왜 못 이기죠? 원수가 사실은 붙들고 우리를 막 제어하려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떤 헛기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자아. 늘 말하지만 우리의 자아성은 치매 오면 사라지거든요.
죽음은 사라지고. 근데 이제 원수는 계속해서 어떤 그 환상적 자아를 계속 우리한테 심어줘요. 너는 그러면 안 돼. 너 왜 그랬어? 넌 참 바보 같지 않냐? 하고 이제 딴 사람과 비교하게 하고 누구 말을 듣게 하고 계속 우리는 거기에 붙들려 밤새 자는 거죠. 이불킥 한다 하잖아요. 그때 들어갔는데 12시에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세연이가 자다가 막 이불을 차고면서 막 에이 막 그러더라고. 혼자서 불 끄고 자고 있다가. 그래서 쟤왜 저래? 아침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밤에 소리 지르고 막 이불 차서 있는데 자다가 잘라고 누웠는데 낮에 뭔 사건이 떠올랐나 봐요 이제. 너무 이제 한심해 갖고 이제 막 자기 자신을 이제 학대하면서 발을 이불 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서가 옆에 있다가 그랬지 언니 그랬지. 딱 맞다 그 말 딱 맞더라고. 은서가 맞췄어요.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아의 어떤 형상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런 삶이 맞는 삶이야. 근데 개뿔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어떻게 했어요? 거지가 되게 했어요. 아버지가 뭐라 그러지, 엄마가 뭐라 그러지, 형들이 동네 다 뭐라 그러는데 결국은 하는 것마다 파산. 나중에 거지가 되어서 부잣집 앞에서 빌어먹고 있는데, 그럼 스스로 자기를 볼 때는 얼마나 자기가 한심하고 괴롭겠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말할 때, 내가 이 같은 어떤 거지가 되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외형적인 형태에 매이지 않게 되거든요. 그때 원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확정된 언약 그대로 우리에게 시행하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컨대 거지가 되도록 주께서 택하셨으면 그대로 가는 그것이 주님께서 기쁨이 돼요. 근데 원수가 볼 땐 막 이렇게 비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겠지. 근데 그것이 어때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알게 될 때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뻘거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때,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가 체포되는 밤에 어떻게 했어요? 칼을 뽑아갖고 말고라는 사람 귀찮은 거 알죠? 근데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것을 말고 귀를 치료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체포되고 끌려가는 그 모든 과정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원수가 예수를 이기지 못하는 모든 어떤 형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체포되지 않고 그 당시 라피들처럼 환영받는 인생을 살았을까? 그것이 원수에게 지는 거예요. 원수는 우리한테 말하기를 돌로다가 만들어 먹어라. 돈 많이 벌어야지. 원수는 말하기를 너 뛰어내려. 받쳐줄 거야 천사들이. 능력을 보여줘봐. 원수는 말하기를 엎드려 절하면 권세를 주겠다.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능력 있는 자 삶을 보여주고 대단한 커리어 어머니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원수에게 휘둘리는 어떤 과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장관이 어떻다 후견 보면 다 원수에 휘둘려 가지고 휘둘리는 인생들 살아요. 그러나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예를 들면 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 병상에 들어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시고 원수들의 뜻에 휘둘리기도 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도 무엇이 이기는 것이냐? 뭐가 이기는 거겠어요? 그냥 창세전에 온전한 뜻 가운데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기는 거예요. 원수를 이긴다는 것이 네가 나를 조롱했어. 나도 더 높은 사람이 될 거야 하고 그 잘되는 복수가 아니고 현재 내 있는 모습 그대로가 이것이 지금 창세전에 주께서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물로 나를 볼 때 그게 원수를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알죠. 욥이라는 사람이 병들었고 아들, 딸 다 죽었을 때 완전 평망신앙 있을 때 누가 와서 그 욥을 계속 약 올립니까? 욥의 그 친구들이 와서 약 올리잖아요. 너 참 많이 망했다. 그래서 이제 그 욥을 계속 이렇게 약 올리는데, 그 욥을 그토록 10명 자녀를 다 죽게 만들고 재산 다 날아가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했던 것은 누구였어요? 누구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 주의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네요. 주의 허락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인데,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일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는 원수를 이기고 온전한 중에 딱 붙들려서 주 앞에 영원히 설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과정 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흔히 이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그 시간선상에서 미래에 대한 어떤 꿈도 다 사라져요. 현재에 있는 이 자체가 이것이 지금
주께서 온전한 중에 붙들고 있는 과정이니까 다른 미래의 꿈이 뭐 인간의 어떤 행위가 어떤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그때 뭐가 나오냐? 그때 그다음 말씀 봐요. 끝에 말씀 봅시다. 1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화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성축할지로다. 이게 지금 구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숨겨져 있으니까 드러나지 않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 모든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이거 말씀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을 잠깐 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0절. 그래서 1장 20절. 자, 하나님의 있는 자가 아니 잠깐. 고린도후서 1장 20절.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참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자,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고 그 약속 앞에서 그냥 네 하고 다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한다. 해서 말해서 아버지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수종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없어요. 최수종이라는 이 사람은 이미 마귀로부터 사주를 받고 선악과를 먹어서 그 나름의 자기 세계를 매일 구축하는 자예요. 그럼 정춘하는 매일 정춘하도 맨날 밤마다 아침마다 깨면 또 그 나름의 또 꿈을 또 꿔요 또. 근데 이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의 뜻은 매일 날아와서 내가 세운 그 계획과 꿈을 매일 박살을 내고 깨뜨리면서 주님은 새로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초점은 그거예요. 어떤 인간도 개별적인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없다? 돌릴 수가 없어요. 없는데 여기에서 네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서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다 원수들의 어떤 계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처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모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모든 인간이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자기만의 행함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어때요? 오직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지워버리고 박해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중심적인 이 모든 행위가 의미 있는 행동을 이루신 예수님을 박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행하심만이 의미 있는 것이었군요 하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이렇게 함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흡수가 되어서 그분의 모든 행하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영광이 되는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어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에콰도르를 3대2로 이기고 지금 8강에 올라갔대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뉴스가 보니까 벌써 3대 이겼다고 막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뭔데? 대한민국이 그 11명 그 선수들 대한민국인가? 그들을 가슴팍에 그 마크 붙여놓고 지금 대한민국을 뛰게 한 거잖아요. 그죠? 솔직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겼다는 거지. 대한민국 나는 자고 있었는데 뭘 내가 이겨. 근데 그 11명이 뛰고 대한민국이 이겼다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의미 있는 행동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거기에 아멘함으로써 영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이에요. 항상 우리는 어때요? 항상 우리는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우리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또 아침에 이렇게 쭉 일을 이제 수영자매 오늘 점검을 일찍 하고 점심 같이 먹고 거기 있었는데 아침에 갑자기 또 카톡이 온 거예요. 아는 목사님들이 지금 오늘 1시에 좀 보자고 막 밥 먹자고 이제 막 연락 와서 또 부랴부랴 일정이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또. 혼자만 게 아니라 또 몇 명이 더 모이니까 이걸 바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또 내가 세운 계획은 무너지고 새로운 계획에 휘말리게 되고 이제 거기에서 다만 우리는 온전한 중에 붙드신다고 하는 그 온전한 뜻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무슨 돈을 손해 봤다, 무슨 명예를 잃었다, 혹은 돈을 벌었다, 명예를 얻었다. 그 자체는 다 하나의 표면적인 일들에 불과한 것이고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온전한 중에 일을 시행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비로소 우리는 영원부터
영혼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하는 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만의 계획을 세움으로 계속해서 십자가의 예수의 그 행하심을 무시하고 덮어버리는, 돈 좀 벌면 내달랐다고 내가 생각하고, 돈 좀 잃으면 내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행함이 원인이 되어서 뭔가 이루어졌다는 그 자체가, 그것이 마귀에게 연합된 원수의 생각이고,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가리는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헛개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미래가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모든 삶의 어떤 형태들이 달라지는 것 뿐이죠.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미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 창세전에 택하심으로 불러주라 바라볼 수 있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를 살아가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역시 항상 성령 인도하심 속에 주와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주체가 되어 버리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허상이요, 환상이요, 허구인 것을 매수건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행함이 원인이 되어 버리는 결과로 인생이 만들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행하심에 근거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전개되고 있음을 늘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